오늘 저는 최후 심판의 근거, 그런 제목입니다. 자, 최후 심판의 근거가 뭘까? 그 근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맛없는 라면이 뭘까? 햇떠라면이라고. 햇떠라면. 우리가 참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후회라면을 끓이지 말고 이제부터 라면으로 다시 시작하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라면, 가장 맛있는 라면은 주와 함께 라면, 주와 함께 또 사랑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하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사랑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실천은 최후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위, 사랑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원받은 것 참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사랑이 최후 심판의 근거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사람의 진정한 운명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드러난다. 최후 심판, 완벽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심판장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시는가? 어느 교파에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거 보는 분이 아니죠. 자, 신앙 고백이나 또 신학적 교리 이런 거를 보시지를 않습니다. 정통 신학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뭘까? 정통 실천,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아는 대로 살아왔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마지막 재판장에서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회에 청산 성신교회라는 교회에 편지를 최종식 목사님 쌀 한 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설교를 들으신 어떤 한 분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또 한 분이 저도 동참하지요.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참 고통받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참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이 따뜻한 것입니다. 자, 최후 심판의 근거가 사랑이다. 그런데 최후 심판의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최후 심판의 때는 거대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거대한 분리가 일어난다. 거대한 분리. 다 나눠진다. 33절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32절에 보면은 이걸 다 구분하기 이전에 어떻게 했나?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자기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목자가 여러분 자기 양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양을 또 염소를 완벽하게 구분해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거대한 분리, 거대한 구분, 거대한 심판, 거대한 셈을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셈. 어떻게 살아왔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분명한 흑백의 구분, 확실하게 구분을 한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축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구분하고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구분하고 영생 복락을 얻을 자와 오늘 본문에 영벌에 들어갈 사람도 구분하고 가장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와 가장 고통스러운 저주의 나라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를 구분한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염소로 해당하는 저주받고 왼편에 분명히 구분해야 될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는 이런 거대한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비유는 인간 구원의 내적인 조건이나 근본 조건이나 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기적인 기복신앙에 빠지는 위험과 어리석음을 경고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다, 행함이 있는 사랑이 진짜다, 내 것을 희생하면서 섬기는 그 모습들은 그대로 다 기록이 되고 셈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진리가 뭘까? 참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이웃의 고통은 곧 그리스도의 고통이다. 예. 이웃의 고통은 곧 그리스도의 고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35절 3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34절에 보면 그때에 그러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라. 20줄 말씀해 보니까 내가 줄일 때 35절 내가 그랬어요. 내가 주님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받는 자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자기 자신이다. 내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림을 받는 이웃들 그들을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참 이게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건 다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못을 받고 있는 말씀이죠. 40절 요절이죠. 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45절을 한번 보시죠. 반대드린 얘기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그 관심은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작은 자, 이웃의 고통은 곧 그리스도의 고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핍박은 곧 그리스도의 핍박입니다. 참 이게 무서운 얘기 가운데 하나죠. 교회의 핍박은 곧 그리스도의 핍박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유기체요 생명체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산 하늘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늘 소망의 공동체죠. 주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에너지원이죠. 이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막히게 되면 이게 곤란한 거죠. 주님의 몸이고 유기체고 생명체다. 그래서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시 충만함을 힘입고 힘을 얻어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또 백성들이 새 힘을 얻고 갈 방향을 찾는 거죠. 자,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여러분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살았다 그랬어요. 이 놋뱀에 해당하는 것이 뭘까? 이스라엘입니다.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지금 종말론적으로 멸시인가 장대 높이 우리를 달아놓고 있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런 곳. 사도행전 9장 4절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불태우고 크리스찬들을 살해하려고 했던 미치광이 바로 사울이 나옵니다. 얼마나 열심히 썼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이런 사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내가 지금 계속해서 나를 핍박하고 있다. 교회와 크리스찬 주님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핍박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핍박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핍박이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죠. 꼭 잊지 말고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2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진리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 자이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누구라는 게 형제고 자매다. 그렇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 앞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님이 되고 또 우리의 오빠가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이것은 곧 바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웃의 고통은 곧 그리스도의 고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될 결론인데요. 이 결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게 되면 놀라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천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참, 여러분 3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랬습니다.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가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도 어느 때에 그랬어요. 잊어버렸어요. 기억을 못해요. 뭘 그래요? 자, 음식을 대접하고 또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된 자를 영접하고 또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 차가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그랬는데 어느 때 했는데 본인은 잊어먹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런 걸 다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자녀를 위해서 뭘 어떻게 했다는 걸 다 기억하잖아요. 새까맣게 잊어먹는 거죠. 훌륭한 선생님, 제자들을 위해서 한 거를 다 기억 못해요. 내가 그랬나? 20년, 30년, 나 모르겠어. 잊어먹었어.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말을 해줬고, 이런 편지를 써줬고, 이렇게 물질로도 도와주셨습니다. 새까맣게 잊어먹죠. 그 선생님.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실천한 사랑은 결국은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떠한 보상도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한다. 계산하지 않는 순전한 사랑. 그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라는 걸 증명하라. 한 신문과 일간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노벨상을 바라고 하는 연구로서는 절대로 노벨상을 타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노벨상을 받아야지 이 연구를 해서 그래서 노벨상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벨상을 타려면 상 자체를 바라는 값싼 연구가 아니라 진리 탐구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순수한 연구가 돼야 상도 받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상도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거다. 내가 한다. 그리고는 그냥 다 내가 한 조그만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먹는 거예요. 그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내가 놀라운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막 좀 하고 막 칭찬받잖아요. 하늘의 상급 없다고요. 없어요. 성도의 수첩에는 소외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져 있어야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져 있어야 하고 병든 사람의 명단이 적혀 있어야 하고 옥에 갇힌 자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명단이 적혀 있어야 하는 거죠. 이 강대상 바로 뒤 이 자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서원의 기도 제목들이 빼곡히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번 주일에도 이제 안수집사님 만나고 또 장로님 만나고 권사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은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묻죠. 이 안에 다 기도 제목.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따라하세요.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첩에, 여러분의 메모지에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소외된 사람, 또 우리 선교사님들, 이 명단이 적혀져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런 귀한 여러분, 그런 우리 조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소홀히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요즘 저희 교회는 새 식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3주 전부터 계속해서 새 식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보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가 주사랑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해서 연결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도 멀리에서부터 들려오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기억하지 못할까요? 최후 심판의 근거 뭘까? 사랑이다. 최후 심판 때는 거대한 분리가 일어나고 완벽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웃의 고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다. 교회의 핍박은 곧 그리스도의 핍박이다.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웃 사랑으로 사랑을 증명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큰 보상을 주신다. 이 진리를 붙잡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처한 삶의 자리에서, 또 선교지에서 이런 놀라운 사랑의 퍼레이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